느끼는 날이죠. 벌써 31일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52주의 시간이지만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서 감히 셀 수조차 없는 그런 시간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시간은 흘렀고 또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 기회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거룩한 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올해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교수 신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올 한 해에 대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여러 정치적 상황들, 또 국제적인 어떤 환경,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사자성어로 한 해를 마감하게 되는데, 올해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라고 하는 저 한자입니다. 견리망의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이 한자의 뜻은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다라는 말이죠. 이로움, 이익을 생각하니까 의로워야 되는, 정직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앞선다는 거죠. 견물생심처럼 말이죠. 그래서 돈 앞에서 윤리의식도, 그리고 인간이 갖는 최소한의 양식도, 양심도, 또 우리가 도덕적 개념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오직 욕심대로 사는 삶을 지난 한 해 살지 않았는가라고 평가를 합니다. 안타깝긴 합니다만 오늘날 이런 견리망의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한 대부분의 교수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대의와 그리고 가치가 상실되어 이익 추구로 가치 상실의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가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온갖 편법과 온갖 자신의 위치와 신분도 망각해버리는 그러한 시대, 그것을 개탄하면서 견리망의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 오늘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에 나아갈 방향이 불확실해졌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현대사회는 불확실의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대가 안전한 세상이거든요. 그래도 내년에 사업을 구상하고, 내년에 어떤 계획을 잡고, 내년에 취업을 준비하고, 내년에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측이 가능해야죠, 어느 정도는. 그게 뭐 우리가 예측한다고 해서 뭐 점을 본다거나 과학적 데이터를 갖다가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연속성 속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세상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서로 사회 구성원, 소위 말하면 시민들 간에, 국민들 간의 관계들이 신뢰가 깨어진 겁니다. 반목과 질시와 투쟁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사회를 불안한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가 무너진 세상 어떻습니까? 가치가 무너진 사회 어떻습니까?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사회입니다.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가 대개 평화를 말할 때 성경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평화와 가짜 평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성경이.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로마의 왕권, 그것이 곧 세계의 평화를 장담하고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앞장서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가짜 평화라고 규정합니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거죠. 진짜 평화는 어떤 겁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노는 것.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에 물리지 않는 것. 초자연적인 현상 같지만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평화죠. 그 평화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럼 이 가치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이 가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사회의 가치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교육이 그랬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위계에 의한 질서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어른다운 자리에 있었고요. 어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어른이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경험에 의해서 지혜를 자녀들에게 아니면 젊은 세대에게 가르쳐 준 것을 말하죠. 그러면 오늘날 이런 노인들이 있는가? 이런 어른들이 있는가? 한번 자문자답해 볼 일입니다. 자신의 고집만을,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을 주장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데서 우리는 세상을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고 가치가 무너지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의지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과거로부터 이 사회적 가치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관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종교였습니다. 종교는 그 어떤 사회가 혼란과 전쟁과 기아와 수많은 재난들이 닥쳐와도 그 속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불행하게 이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무너진다면, 교회가 가치가 무너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 그저 샤머니즘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복 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개념으로 신앙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럼 그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가치를 세우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가치를 세우는 그 속에 신앙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자주 사용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그 안에 진정한 인간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세우려면 신앙의 가치를 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에겐 참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이 가치를 지키는데 최상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말할 때에 이 믿음은 바로 이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믿음이 이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가치를 지켰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 어른이었어요. 그는 암울한 시대였어요. 당시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주권을 뺏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라기서 이후에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예언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어둠에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봤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 의라고 하는 구원의 조건인 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 기도의 생활을 끊임없이 계속해왔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를 누가는 시므온이라고 말하고 안나라고 말합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노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 가치가 견고한 성처럼 그를 붙드는,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던 삶이에요. 오늘의 시대가 제 아무리 견리망리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복음적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될 수 없고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성도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땅에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 시므온이 있었고 안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의 세상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회가 경직되도록 만들죠. 지나치게 법률이 작동하면 경직되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툭하면 법 얘기하고 툭하면 뭐 하니까 사람들이 매사에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부자유한 거예요. 당시가 그랬어요. 율법의 사회가 그랬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갖는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이가 낳으면 왜 이 낳은 산모가 부정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오셨잖아요. 아이 낳는 게 부정한 일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아이 낳는 일이 얼마나 창조적인 일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듯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창조적 성품을 준 것이죠. 거룩하게 생각해야죠. 그래도 오늘 율법사회는 그것을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40일 동안 격리돼 있다가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면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사였어요. 율법주의라는 것이 이토록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되면 그 사회를 경직된 사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기가 지킬 것을 의지적으로 지키는 것이 공동체를 편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지나치게 개인의 욕망을 공동체에 투사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의 삶에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경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과 기쁨을 허락하게 하실 겁니다. 레위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찼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22절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당시 율법이 정해놓은 규칙과 그 법률에 따라서 그들은 행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갔습니까? 성전에 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고 아이가 출생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난 이후에 40일이 지났음을 확인받고,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신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죠. 왜 그러면 정결 예식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어떤 아이든 간에 어머니의 몸을 통해 그 아이가 출생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신성한 일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론으로 볼 때에도 신이 해결하는 문제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삼신 할머니가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통적으로 해왔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신성성에 대하여 내가 그 신성한 몸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유지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이나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했어요. 그 후에 33일간은 집안에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규례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받게 되는데, 이때 희생제사가 필요했어요. 희생제사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했죠. 이때 제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 또는 양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즉 어린 비둘기 한 마리였습니다. 양과 비둘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양이 과연 그 집에 있을까요? 양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집안일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제시해 줍니다. 그때는 양 대신에 비둘기 한 마리를 추가하면 됩니다. 양 대신에. 소위 양이 없으니까 비둘기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희생 제물을 대신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모든 계층을 배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의 결례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두고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마리아와 요셉이 24절에서 산비둘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다가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매우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나이도 어리기도 했지만 매우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난하면 가난함을 핑계로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결국 그들은 율법에서 제외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외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27절에서 28절까지 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에 오셨습니까? 혹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자단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진다는 말이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님 이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교인으로서의 단지 의무를 행할 뿐입니다. 참된 예배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을 주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걸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므온에게 성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어떻게 살았길래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까요? 시므온에 대한 누가의 증언은 메시아 사역의 보편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소위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시므온은 막연하게 가만히 있어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신구약 중간 시대 아닙니까? 500년의 역사 동안 영적인 암흑기 아닙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예언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세례 요한이 500년 만에 선지자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므온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그 시대에 어떻게 깨어 있었을까요?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시대에 편승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그리고 로마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시므온은 안나는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었길래 그들은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경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잖아요, 여러분. 의롭다라고. 의로워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시므온의 나이가 11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노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계단을 올라서 매일같이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시류에 편성하지 않는 시므온의 가치를 지키는 경건의 훈련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하늘도 감동하고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여 성령이 그 마음에 계셨던 것이고 그 위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그에게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소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은 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정말 주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너 예수님 오시기까지 안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면 선뜻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사는 게 지긋지긋한데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미안합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이미 주님을 품었으니 여러분의 삶의 죽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유대 전승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는 일반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원로였어요. 그럼에도 그는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는 신앙을 경주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요,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었고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 이런 얘기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정말 좋아서 좋았을까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지긋지긋한 날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옛날이 좋았어 라고 하는 말은 지금을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이 불안한 것이죠. 즉 현재의 불안한 심리가 작동해서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과거 속에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2023년도 크로노스의 삶이지만 오늘로 끝입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크로노스의 2024년도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가게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뒤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연민일 뿐인 거죠. 다만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때 왜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5절,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시므온을 평가합니다.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아파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시므온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가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역사한 줄로 이미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벽에 걸어두는 좌우명이 아니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수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벽에 걸어두고 간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벽에 붙여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마음에서 사용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성령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시몬에게 성령이 그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야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것이니까요. 성령께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시들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 성령은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황금 덩어리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이 갑자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천사처럼 변하게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계셨다면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혹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막 역사했다고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감옥에 가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러면 정말 성령께서 옛날에 유관순 열사 감옥에 있었을 때 끊어졌겠죠. 그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을 깨닫게 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도록 하신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일에 대해서 34절부터 3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본문에서 중요합니다. 자, 성령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림돌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걸림돌이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왜 세웁니까? 소위 말하면 예언자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을 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패하기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패하게 되는 겁니다. 또 비방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비방. 어떤 사람들은 설교 듣고 아무 이유 없이 비방합니다. 제가 저주를 퍼부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설교라고 착각해 왔던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찔림이 생길까요? 이유에 대해서 여기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꽁꽁 감춰놨던 생각, 마음에만 품고 있던 생각, 욕심, 욕망, 죄.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때 회개하면 여러분에게 광명의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령이 행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렇듯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거룩한 자, 누구를 주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예비되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왜 불러내었습니까? 여러분을 이제 다시 세상으로 보낼 것입니다. 보냄받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 사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제사장처럼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2절에서 누가 주의 거룩한 자입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주의 백성이 영광이 될 때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거룩한 자로 살고 싶습니까? 이방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어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오늘 이 세상에 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 그들 앞에서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